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대가 거의 한편의 뮤지컬이었죠. 종합 예술로 또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들어올 때 입장권 구매하시고 들어오신 거죠? 네, 너무 귀한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을 보면서 굳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제가 쭉 보았는데요, 확진되셨다가 최근에 확진되셨다가 오신 분들도 몇 분이 보이시고요. 네, 보이시고요. 그리고 또 새가족분들 중에서도 확진되셨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또 지난주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도 보이시고,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보이시고, 너무너무 정말 부활주일 부활의 열매들로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이 고백 절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절대 평생 흐려지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은요, 세 가지 믿음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믿음의 산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산을 넘어야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짜 기독교인이 넘어야 될 두 번째 산은 바로 구원의 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세 번째로 진짜 기독교인이 넘어야 될 산, 반드시 거쳐야 될 산, 그게 무슨 산일까요? 맞습니다. 부활의 산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요, 한두 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안에 파벌이 나뉩니다. 나는 바울보다는 사실 아볼로가 좋아. 난 게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서로 나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간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제사의 문제도 생기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복음으로 화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걸 사랑으로 화해할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세상 법정으로 가자, 이 법정 소송 문제까지 벌어지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다른 곳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만 머물렀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3주만 머물러서 세운 그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되기도 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15장 말씀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뭔가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해결책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아주 복음이 그리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지금 바울이 편지에 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한다 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 복음이 삶으로 그 교회 안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저기에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한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 굳게 지키느냐 아니면 헛되이 믿느냐,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복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요. 아주 기초적으로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게 3절이에요 15장 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게 뭐다? 복음이다. 이거 너희들 벌써 잊었냐? 너희들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께서 너희들 살리셨다. 이거 잊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십자가 사랑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 십자가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기쁨, 그 감격이 흐려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죄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십자가 복음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의 복음,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십자가의 복음, 머리로 알았든 경험을 했든, 근데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는데도 왜 이 교회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부활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1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안 믿으니까요 서로 음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죄송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최근 문제도 아니고요,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붕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당파 싸움을 합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그거 안 믿으니까 뒤에서 수군수군해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을 짓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 게바,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누구까지 부활을 경험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나도, 이 사도 바울 나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제자들 얼마나 그 위협 앞에서 초라해졌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자신도 안 믿는 그 거짓 사실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이 거짓말인데 그들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이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읽진 않았는데 1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죠. 부활이 없고 단지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진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1부 설교, 2부 설교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저 천국이 가짜라면 수십 년 우리가 헛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활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부활이 정말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하겠죠. 예, 근데 그들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안 믿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매주마다 교회는 왔는데 11조 헌금도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어요. 에이, 죽은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나는 무슨 내가 살겠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적당히 믿다가 그냥 잘 살다가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거 보다가 죽으면 끝이지. 설마 천국이 있겠어?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고린도 교회야, 갈릴리 교회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왜 예수님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의 부활이 없을 것처럼 왜 그렇게 미적미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7분 만나셨네요. 제가 이전에 마산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며칠 뒤에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번 부활절만큼은 아이들에게 제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 지식적으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부활의 감격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인격적으로 제가 만나든지, 또는 할 수 있으면 한번 예수님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주시든지. 도마도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손자국에 그 못자국이 있는지 그렇게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제가 확실히 보고 듣고 해서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토요일 밤이 되었는데요, 아무 설교 원고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설교 쓰지 않았어요. 그 토요일 밤에 저희 집 작은 방에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저는 그때 이제 예배상이 있죠. 작은 예배상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상에 끌어안고 앉아 준비하다가 하나도 준비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랬어요. 근데 컴퓨터를 여니까 한 줄도 안 썼어요. 한 줄도. 저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여, 정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이전에 2주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말씀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가 분명히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제가 정말 확실히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일 새벽이 돼버렸어요. 몇 시간 뒤면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면서 그 예배상을 보는 데 있잖아요. 그 예배상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덤 밖에 나오셔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수많은 천군천사와 또 부활한 그 증인들이 그 구름에 앉아있는, 그 구름을 예수님 바라보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성화. 그게 그 예배상에 그려져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예배상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스스로 막 질문이 되었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무덤은 비어 있어. 무덤에서 나오셨잖아. 예수님 나와 계셔 지금. 그러면 이 무덤 문이 비었으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무덤에 안 계시면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 눈앞에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제 앞이 아니라요,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뒷자리가 이렇게 옷 있는 행거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제 옆에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게 제 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등골이 오싹하다, 그런 표현은 안 돼요. 정말 전기에 감전될 것처럼 신령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신령한 두려움이 제게 그 방에 임했어요.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꽉 임한 것처럼 그 자리에 마치 예수님의 무덤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예수님 바로 제 옆에 뒤에 서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너무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 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진아, 나 항상 네 옆에 이렇게 서 있어.
항상 이렇게 시퍼렇게 네 옆에 살아있어. 저기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주님께서 그 주일 아침에 새벽에 깨닫게 하셨는데 너무 제 영이 그 신령한 더러움에 사로잡혀서 울면서 그 예배상 붙잡고 펑펑 울면서 그러셨군요. 지금 살아계셨군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었군요. 항상 내 옆에 이렇게 살아계셨군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청소년부 예배 때 원고 하나도 없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중반 원고대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뭐 원고 준비했는 것도 없고 올라가서요 제가 한 40분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한테 증거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압도당한 그런 느낌,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여러분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부활신앙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뜻한 게 아니도 자기 입에서 막 주식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 앞에서. 또 정치에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은 현 정치 상황을 보며 안타까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또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손주, 그 손주 이렇게 보면서 카톡에 딱 올려놓고 늘 손주 바라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생각, 또 손주 자랑, 그게 막 튀어나오죠.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생각, 무슨 자랑을 할까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표정하고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결코 자기 혼자 몰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꼭꼭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교육자들과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요리가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셨길래 정말 맛있다고, 이야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분은 꼭 천국 가셔야 된다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시고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시겠냐고 그렇게 좀 칭찬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남목교를 다니셨대요.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나가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갈릴리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근데 너무 맛있다고, 정말 꼭 천국 가셔야 된다고 계속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분들 눈치가 보여요. 우리 교육자님들 눈치가 보입니다. 느낌에 목사님 오지랖 좀 그만 떠시고 조용히 식사하고 빨리 가시죠, 그런 눈치가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 착한 교육자님들 그러지 않으셨을 건데 제가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밥은 놔두고 제가 안 먹으니까 여기 먹기도 그렇잖아요. 계속 제가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꼭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이분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 삶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사귀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일이 있을 때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런 일화들을 제가 언급을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셔도 된다고 허락받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이 오셨는지 볼까요?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께서요, 여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여름에는 동이 좀 일찍 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신대요. 바다를 보면서 추측하지 마세요, 누군지. 네. 이렇게 저기 저 주전 바닷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벌써 그 빨간, 아침에도 그걸 노을이라 그래요. 저녁 노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빨간 그 노을이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태양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붉은 아침 노을이 딱 운전하면서 새벽기도 오는데, 그 새벽 한 4시 반쯤에 여름에 일찍 동이 트니까, 근데 그 붉은 노을이 먼저 딱 올라오면 하늘과 바다 사이에 그 붉은 노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침 새벽 붉은 노을. 근데 이분 눈에는 이 붉은 그 노을이요,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쫙 이렇게 뿌려진 것처럼, 하늘과 바다 사이에 그 붉은 노을이요, 하늘과 바다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듯이 그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피가 쫙 뿌려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구나, 그렇게 보인대요, 올 때마다. 그래서 그 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저녁 노을을 볼 때도 그렇대요. 지평선과 하늘 사이에 그 노을이, 그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붉은 피를 뿌려주셨구나. 여러분들은 노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분은 밭일할 때도 힘들면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아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그래 힘내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밭일하고 하나님께 응석 부리기도 하고 그렇대요. 정말 주님 옆에 계신대요. 느껴진대요. 이분이 예전에 코로나가 심할 때 우리 교회도 1층에 잠깐 문을 잠근 적이 있었대요. 새벽 기도 때인지. 그래도 운전해서 교회 와서 1층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이렇게 왔다 가요, 그렇게 주님께 보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네 마음 알아, 이 부모진 걸 느낀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잊을 수 없는 말을 한 가지 하셨어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일 원하신지 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영광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걸 제일 요구하신대요. 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대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 중심 마음을.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매일 만나고 있는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 부활의 진정한 감격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을 회고하고 그냥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신앙은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나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활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활신앙이 확실히 없음에도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이렇게 죄로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여, 나도 정말 이 부활신앙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힘들어요. 주여,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다시 그 부활신앙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우리 부활의 주님 친히 오늘 나타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매일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매일이 부활절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뭔가가 좀 뻥 뚫린 창문이, 내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려서 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탁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본당에서 제가 자주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달 전쯤에 저희 본당 끝에 보니까 창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가에 갔습니다. 좀 환기 좀 시키고 싶어서 창문 손잡이를 자꾸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저희 양쪽에 창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교회 너무 잘 짓고 완벽한데, 야, 본당 안에 이게 환기가 되도록 이게 손잡이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게 통창으로 돼 있구나. 야, 이거는 좀 에러다, 그런 생각을 한 달 전에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또 본당에서 4층에서, 전 4층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는 게 참 또 은혜가 되어서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다가 또 다리가 좀 저려서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저쪽에 있는 창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창 밖에 보려고 창문에 갔더니 전엔 손잡이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손잡이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조그만한 버튼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바 밑에 조그만, 아주 정말 잘 안 보여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게 뭔가 싶어서 누르더니 창문이 찍 열리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반대편 누르니까 찍 다시 닫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해서 그 버튼을 끝까지 한번 눌렀더니 진짜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6개 창문 다 제가 눌러봤어요. 다 눌러보고 다 정상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이야,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 창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어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버튼도 있어요. 그 버튼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주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거 신경 쓴다고 그 버튼이 안 보였을 수 있어요. 저처럼. 주님을 만나는 버튼, 그것은 매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있고요, 그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내 정과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한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감격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아까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내게 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해서 죽으셔야 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만 순종하고 그 음성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일 성수도 쉽게 여기고 이렇게 예물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것, 그 외에도 은밀하게 음란한 것 보는 것, 여러 가지 제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죽지 않으면, 그것이 떠나가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망을 못 박아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꽉 차서 날마다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진짜 갈망하는 사람은 부활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날마다 나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은혜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위험 속에서도 날마다 이 부활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갈망대로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그 채찍맞고 고통받고 그 맞은 데가 아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그 밤에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활신앙을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매맞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주일마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겼다 그래요. 1년 52주 내내 부활절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주일날만 부활의 날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65일 내내 부활의 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250년간 그 극심한 로마의 핍박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카타콤, 그 지하에서 햇볕도 못 보면서 살았습니다. 미로 같은 굴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 땅 속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데 부활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하 땅굴이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았고 새로운 생명을 땅 속에서도 날마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서도, 그 햇볕도 나는 땅 속에서 찬양이 매일같이 울려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짜 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그 중에 있었겠죠. 너무 힘드니까 햇볕 좀 보려고 튀어 올라와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려고 튀어가서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 음란한 로마 시대에서도 그 정결함을, 예수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화려함과 지하 카타콤 둘 중에서 부활 없는 화려함보다는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리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암 말기 환자인데 산에 가서 산치료 받아서 나았다. 그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홍해가 갈라진 것, 그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럽게 짝이 없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 먹을 게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잠깐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이 길지만
부활절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조금 남은 거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어떻게 변화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44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평생 또 크고 작은 장애 때문에 정말 삶이 불편한 겨우겨우 겨우기도 힘든 그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 됩니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제가 14년 동안 봐왔던 청년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외도 올라갈 때 이 저랑 몸무게 비슷해가지고 겨우겨우 끄집고 올라갔던 걔 혜민이라는 청년, 제가 14년 동안 옆에서 봐하면서 걔 데리고 무슨 수련회다 뭐다 가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 친구가 없으면 그냥 마음껏 우리 남은 건강한 청년들끼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 친구가 너무 불쌍했어요. 얼마나 얘도 뛰어다니고 싶겠나, 얼마나 정성적인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가지고 싶겠나. 그래서 제가 얘보고 늘 그랬어요. 혜민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걔도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장애 때문에 눈물 지를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혜민아 이게 끝이 아니야. 비록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저 천국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너의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닐 것이고 날아다닐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날을 기대하자. 제가 참 많이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그 자리를 꼭 들어가야 돼요. 돌아가신 제 조부모님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활해야 돼요. 또 예전 교회에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하시던 잊을 수 없는 권사님,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착하신 권사님, 그분이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많은 교인들의 장례를 치렀지만은 정말 그 권사님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한동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제 친척도 아닌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 다니고 계세요. 여기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그 권사님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저는 그 권사님 너무 뵙고 싶다고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할까요? 뭘 교회, 갈릴리 교회야 이것 좀 보여달라, 뭘 보여달라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크고 예쁘게 지은 거,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성공한 거 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서 예년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한 그 부활절처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축제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부활이었습니다. 조용한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제 끝나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부활절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활이 완전해지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내 주님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참증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17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박수 칠 수 있는 분들은 치십시오. 하나님의, 빠르게 할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주님 살아계신 주,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마치 그의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친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온전히 나를 위한 죽으심이며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능력 될 때에 이것이 내게 복음이 될 것이고 내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여, 분명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참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여 갚아주시고 복 주시고 주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그 보혈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사 부활의 참 증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려움과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빨리 그곳에 평화로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소망 잃은 그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들도 이 자리에 속히 함께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병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믿음에서 자유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부활의 그 영으로 교통하심이 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 내 부활, 내 능력 되어 그 부활의 참증인 삶으로 평생 동안 그 부활의 주님과 통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